사랑하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4월의 날씨만큼이나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실학교에 참석하신 우리 반생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본부교회 그리고 재림교회 성도님들 역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안실학교 순서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김한결 군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한 특별한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안실학교 열어준 우리 학생반 친구들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안실학교 순서는 학생반에서 준비해 주었습니다.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늘품 학생반 지도교사를 맡고 있는 이소희입니다. 이렇게 단상 위에서 성도님들을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분 한 분 뵙는데 행복한 안식이라 그런지 이번 주에 제가 봤던 그 어떤 분들보다 기쁜 표정과 또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부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본부 학생반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반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저에 대해 잠시 알려드리자면 저는 현재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본부교회엔 9년 전인 12살 때부터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과 밝은 성격을 이원교 목사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학생반 교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학생반 교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제가 느낀 본부 학생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부 학생반의 이름은 늘품입니다. 늘품이라는 이름은 학생반의 한 친구가 제안한 단어로 늘 예수님을 품자라는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9절이 쭉 적혀 있는데 이 5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앞서 빌립보 교회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학생반의 늘품이라는 이름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9절처럼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늘 마음속에 품자는 뜻에서 그 친구가 제안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예수님을 품자라는 말이 언제나 저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곧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으로 행동하자,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자라는 말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부 학생반의 이름이 이런 좋은 뜻의 늘품중등반이어서 그런지 학생반 아이들도 역시 모두 착하고 정말 밝은 친구들입니다. 4층 학생반 문을 열면 아이들의 밝은 인사소리를 들을 수 있고 한쪽에서는 신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이다 보니 좀 과하게 활발할 때도 있지만 안식일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다 같이 모여 즐거움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나니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새삼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특히 학생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활동은 천연계 활동이 있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연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느끼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 천연계, 특히 숲 나들이와 또 등산을 좋아하는 늘품 학생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지 제가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함에 배우고 깨닫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의 늘품 학생반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추억을 만들며 향상급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늘품 학생반과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반 활동 영상을 보여드리며 저는 이만 말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안녕하세요. 본부교회 학생반의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부 학생반의 표어는 말씀과 천연계로 하나님을 만나는 학생들,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도와주는 부모님들로 정하였습니다. 학생부에서 진행되는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는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 순종의 보상을 깨닫는 포인트 제도, 부모님들, 어른들로부터 신앙 전수, 마지막으로는 천연계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개인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안식일마다 말씀 묵상지를 나누고 한 주일 동안 가정에서 직접 말씀 묵상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안식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된 질문 3가지를 나누어서 대예배 시간 동안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3가지 질문으로 답을 하는 예배 훈련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는 오후 학생반 순서에 각자 가정에서 한 말씀 묵상을 토대로 함께 나누는 소그룹 시간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 개인적으로 한 말씀 묵상 속에서 자신이 느낀 하나님을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가 받아들인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의 보상을 깨닫는 포인트 제도입니다. 이는 가정 말씀 묵상, 대예배 말씀 묵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친구 초청 등 선교 활동에도 적극적인 친구들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생반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예배 준비팀, 말씀 묵상팀, 청소팀 등에 소속되어 자기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봉사하는 직분제도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한 달을 주기로 돌아가면서 다른 직분에도 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각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들에게도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 제도는 그저 학생들이 좋은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을 위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한 기쁨을 경험하고 평생의 순종의 삶에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돕는 제도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들, 어른들로부터 신앙 전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그 간증을 나누어 아직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먼저 경험한 어른의 신앙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캠핑을 개최하여 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연도에는 완화되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봉사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천연계 야외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연계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자주 가까운 자연에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유대의 가정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연구하고 충성된 봉사에 대하여 배우며 자라나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도 장차 입법회의와 법정과 궁정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지금 우리 학생들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바벨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다음 세대의 사역은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바로 학생들이 자라나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세워주신다면 아이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이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낼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학생반을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학생반 교사 장세복입니다. 저희 학생반은
수많은 야외 활동이 준비되어 계획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주력으로 활동하게 될 캠핑 소그룹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늘품 캠핑 소그룹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통해 사역에 대한 방향을 그리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과 구체적인 행동의 설명을 담아둔 설명서입니다. 늘품 캠핑 소그룹의 사명 선언문, 천연계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감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력이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세우는 데 헌신한다. 자, 그러면 우리 늘품 캠핑 소그룹의 소그룹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이 소그룹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팀, 전도와 양육을 계획하고, 두 번째는 캠핑 준비팀입니다. 캠핑 기획과 하위 프로그램 개발과 세부 계획 등을 세웁니다. 고등부가 맡았습니다. 순서 개발팀은 레크레이션 및 사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또 진행합니다. 또 학생반 교사가 맡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먹거리 준비팀입니다. 우리 중학생, 중3, 중2 학생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예산 준비팀, 총괄 및 재무는 저와 이은교 목사님이 맡았습니다. 이 먹거리 준비팀은 이 우스갯소리로 목회 활동을 먹회 활동이라고 부를 만큼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저도 중학생 때 맛있는 거 준다고 해서 처음으로 학생반에 나가게 되었고 현재까지 교회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먹거리가 중요한데요. 그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늘품 캠핑 소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캠핑 소그룹을 왜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캠핑 소그룹은 친목과 나눔의 치유를 통해 전도와 세움,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천연계 가운데 있는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창조의 섭리를 관찰하고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감탄과 경배의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캠핑 소그룹 활동을 통해 교회 안의 청소년들은 지키고 교회 밖의 청소년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계획과 활동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이 캠핑 소그룹은 교회 안의 청소년들과 교회 밖의 청소년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늘품 캠핑 소그룹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전도에서 재생산까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생명력 있는 소그룹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족 단위의 건강한 제자들 양성을 목표로 즐거운 캠핑 소그룹을 통하여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활동은 전염성이 있어 재생산이 용이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쉽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실행 방안은 한 달에 한 번씩 소그룹원들과 친구들이 함께 도심에서 즐기는 하늘정원 힐링 캠핑을 할 것입니다. 현재 하늘정원을 다양하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달에 한 번씩 정해진 캠핑장, 도심에서 벗어나 야외 교회에서 캠핑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재림교회 특권이자 또 자랑인 사슴의 동산이 있습니다. 사슴의 동산에는 사슴이 한 마리도 없지만 5성급 캠핑장과 맞먹는 환경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야외 나가서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도심에서 본부교회 하늘정원에서 소그룹 캠핑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천연계로 나가서 야외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친구와 그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 등 함께 전도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캠핑 소그룹을 통해 사귄 친구들을 우리 본부교회 예배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국의 캠핑장의 가격이 급격히 인상을 했고 그마저도 예약하기가 하늘에게 별따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하늘정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늘품 캠핑 소그룹이 생명력 있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한 실행 방안. 첫 번째는 영적 성장과 교육을 접목한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순서와 준비를 나눌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할 것입니다. 개인의 어려운 부분은 부담 없이 솔직하게 드러내고 밝히도록 하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캠핑 소그룹 활동 중에 간증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캠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주중사역. 서로의 관심과 격려를 위해 안부 전화나 또 문자와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문화생활도 같이 하고 목사님 설교도 보내드리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교회에 초청하기 등입니다. 저희가 매주 안식일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교회 예배 참석과 말씀 생활을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확인하기입니다. 우리 본부교회 표어처럼 하늘정원이 우리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정원 힐링 캠핑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만들어서 가까운 지인들이나 또 구도자분들, 가족들을 초청하여 도심에서 부담 없이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여기가 캠핑장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이기도 하고 또 일반 건물이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라든지 화장실 사용 문제, 화랫대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하여 문제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귀한 순서 준비해 주신 학생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질풍노도의 시간에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는 우리 학생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늘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학생반이 될 수 있도록 네, 박수로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앞으로는 기억절 암송은 개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당분간은 이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신동숙 장로님께서 합반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기는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제4과 노아 홍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너무 잘 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절, 노아의 때와 같이 누구의 때도 그러하겠다고 했습니까? 인자의 때도 재림의 때도 그러하겠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을 다 믿고 있지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저 전해 내려오는 구전설화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요. 노아 홍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안식일을 부정해. 나아가서 우리들의 신앙 자체를 흔드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 했어요? 항상 악했다고 그래요.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서부터 떠나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 당시 어떠했을까요? 창조 당시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아름다움은 어땠는가 하면요, 죄와 죽음이 영향이 없는 아주 완벽한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노아 당시에는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이 항상 악해서 땅 위에 지은 이 사람 지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홍수로 이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하셨어요. 인류 역사 초기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세상이 창조된 후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구가 창조된 후에 지구가 가장 대격변을 이루었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의 일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국지적이고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홍수의 흔적과 홍수의 증거가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홍수를 내가지고 무릇 생명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되 노아와 무엇을 세웠을까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노아와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과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방주를 짓되 장차 홍수를 대비해서 그래서 내 가족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이 땅에 번식할 최소한의 새와 육축과 기어다니는 것을 보호할 방주 하나를 지어라 그랬어요. 여기서 노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라는 것을 사람들이 구경조차 못했어요. 더군다나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을 쓸어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노아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비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지만은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방주를 지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세부 사항을 일일이 다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사셨고 노아는 성실하고 충실한 방주의 건축가였습니다. 방주는 배 같으면서도 집을 닮았어요. 노아는 이러한 거대한 물체를 상상도 못했고
어리석은 짓 같았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방주가 규모가 어땠는가 하면요, 방주의 문은 하나였어요. 광선이 들어오는데 광선 위에서 들어오게 설계되었어요. 재료는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역청으로 방수를 했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규모는 3층 규모였어요. 메타로 따지면은 길이는 137m, 넓이는 23m, 높이는 14m. 우리가 사는 보통 아파트 높이 5층 규모였어요. 축구장 넓이로 따지면은 축구장 5개 넓이. 엄청난 크기였어요, 이 방주가. 이 크기를 상상만 해도 상상할 수 없어. 그 당시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 아마 추측을 하건대 1층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고 3층에는 각종 새들이 다 들어갔을 것 같고 2층에는 1년 가까이 먹을 사람과 짐승들이 먹을 식량과 풀들이 가득 채워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제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노아가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그것도 내일 모레가 아니고 1년, 2년 뒤가 아니고 120년 뒤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그러는 것이. 사람들은 노아를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 노인이다. 노인의 어리석은 짓이다. 저희 노인이 망령이 들었어. 사람들이 노아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러분, 비가 옵니다. 홍수가 납니다. 회개하세요.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할 테니까 어서 이 방주로 들어오세요.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구원의 방주는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방주인 것입니다. 이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는 이제 다 지어졌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명했어요.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에요. 600살. 은혜의 기간은 거의 끝나가려고 합니다. 와,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희한한 일이. 아무 리더도 없고 노아가 명령한 것도 아닌데 산에서 짐승들이 떼를 지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도요, 아주 질서 있게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새들과 짐승들이요 착착착착 아주 질서정연하게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정도로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걸 보니까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네. 할만도 한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깨달을 양심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불순종했어요. 이제 방주의 육중한 방주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닫혀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는데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것이에요. 방주에 들어가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얼마 동안 안 와요?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오는 것이에요. 그 일주일 동안 노아는 일주일이 천년 같았을 것인지 몰라요. 노아 가족들은 불안했고 세상 사람, 방주 바깥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기뻐서 날뛰고 술 먹고 춤추며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방주 주위에서 노아를 비웃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승리에 만취했어요. 그러나 노아와는 믿고 참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참아야 하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 그 기다리는 것이 언젠가는 보이는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나타날 것을 믿고 살지 않습니까? 드디어 8째 날에 갑자기 하늘이 변하더니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덮었어요.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그 굵은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그해 2월 17일 날 큰 기쁨의 샘들이 어떻게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어요. 창세기 7장 11절에 40일 비가 내렸다고 해서 온 지구가 물로 덮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만들고 그 가운데 뭘 뒀을까? 대기권을 주었어요. 그 위에 수증기층을 덮여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해로운 광선들을 다 그 수증기층이 차단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구에 필요한 광선만 통과하도록, 그래서 지구가 포근한 온실 효과를 누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노아 때까지 유지된 것인데 40일 동안 비가 내려 하늘에 창이 열렸다. 하늘에 창이 열렸다는 것은 이 수증기층에 있는 엄청난 물이 그저 무너져 내린 것이에요. 무너져 내렸어. 하늘의 창이, 수증기층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것이. 땅에서 샘물이 열렸다 하는 것은요, 그저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난 것이 아니고요, 이 땅 속에는 엄청난 지하수가 들어있어요. 지하수가. 이 지하수가 모두 다 터져버린 것이, 온 세상의 지하수가 다 터져버린 것이. 이 지하수가 터져버릴 때에 지각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한 폭발과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홍수는 40일, 40주야 밤낮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었어요.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겨버렸어요.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 큰 바위들은요, 땅 속에서 솟은 큰 바위들은 수백 피트나 공중에 날아 올라갔어요. 지구에 대재앙이 내린 것이,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물이 넘쳐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멸망하고 오직 살아남은 이는 노아 가족 8사람뿐이었어요. 물이 150일 동안 넘실거리고 방주 속의 가족들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나날이었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이 배의 키를 잡고 있어요.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노아는 믿고 있었어요.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에 남은 백성들은 노아처럼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끝이 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맨 위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권념하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But God remember Noah 이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remember, 기억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노아 식구와 방주 속의 짐승들과 육축을 잊지 않으시고 remember, 기억했어요. 즉 보호하셨단 말이죠. remember는 기억하다는 홍수의 핵심 기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노아만 리멤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리멤버하고 계세요. 오늘날도 기억하시고 계세요. 이 기억하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드디어 방주가 비가 그치자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이 화면 모습은요, 성경학자들이 방주가 머물렀던 그 방주 비슷한 모습이 보이시죠? 여기 머물렀던 아라랏산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이 아라랏산은 해발 5,137m,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나 높은 산이에요. 네? 요거는 시간이 너무 가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한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6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우려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방주에 들어가라는 방주의 언약인데, 이것은 생명을 약속하는 언약이었어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가지고 맨 처음 한 일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는요, 노아가 그와 그의 가족을 홍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창조주께 감사하는 제사였어요. 오늘을 사는 우리 본부 가족들도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감사의 제단이 불이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 두 번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두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와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아름답고 화려한 아치를 주셨어요. 본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무지개를 타고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요? 무지개 넘어 우리를 향해
가장 좋은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최후의 승리의 주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무지개를 보면서요. 성경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시대마다 그분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맺고 언약을 성취하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장소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교과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요, 재림을 준비하는 경고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똑같아요. 준비하라는 경고예요. 노아 홍수는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건이에요. 노아의 순종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했듯이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노아 홍수는요, 불완전한 재창조이지만은 재림은 완전하고 영원한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부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부정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 자체를 흔드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본북교회 우리 안식일학교 반생 여러분, 노아 홍수를 거울 삼아서 우리 모두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재림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노아의 증거를 제가 한 열해 전에 창조 탐사로 미국을 여행하면서 그 창조의 흔적들을 가져온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화면에 안 나오네요. 다음에 언제 기회했을 때 이 창조의 흔적들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